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동안 수고한 우리 리더분들 이렇게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진리를 배우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피곤한 시간이지만 정말 영적 깨달음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피곤함도 이 시간 정말 다 거두어 주시고 오늘 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축복의 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지내셨죠? 한 주간? 네,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자, 11과 사명인데요. 10과 암송구절. 할렐루야! 그 이하의 그 저작권을 우리 경욱이한테 넘겨주고 가려고 그래. 네, 그래서 이제 이하를 잘 좀 계승해줘. 예배 때마다 이하 잘해주고. 나는 이제 천안 가가지고 그냥 이만 알고 이제 저작권을 넘겼으니까. 자, 10과 암송구절 다 외우신 분? 근데 오늘 경욱이 왜 이렇게 멋있지? 헤어커트 했네? 원래도 잘생겼는데 헤어커트 하니까 더 잘생겼네. 자, 오늘 다시 한번 광고 말씀드리지만 짧게 끝내고 오늘 책거리 파티가 있습니다. 치킨. 그런 의미에서 10과 암송구절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과 사명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사명 미션 마음문을 열면서 다음은 엘버트 하버드의 가르시아 장군에게 보내는 편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를 읽고 당신의 생각하는 사명은 무엇인지 나눠주십시오. 자, 박스 안에 있는 글을 우리 경훈 형제가 좀 읽어주세요. 1898년 스페인과 미국의 전쟁이 발발하자 미국 정부는 쿠바의 반군 지도자인 가르시아 장군에게 긴급한 편지를 보내기로 결정한다. 당시 가르시아 장군은 쿠바의 산속 요새에 응거하며 스페인과 게릴라 전투를 벌이던 상황이라 그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었다. 당시 미국 대통령 맥킨리는 미국 정부의 편지를 전달할 사람을 수소문했고 한 측근을 통해 로안 중위를 추천받게 되었다. 미 정부의 편지를 가르시아 장군에게 전달할 것을 명령받은 로안 중위는 가르시아 장군이 어디에 있는지 그를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아무것도 묻지 않고 예 라는 짧은 대답만을 남긴 채 홀로 쿠바로 떠났다. 그의 여정은 그야말로 목숨을 건 사투였다. 그는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을 헤치며 작은 보트에 몸을 싣고 쿠바로 항해해야 했고 잠시도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게릴라전을 치르고 있던 가르시아 장군을 찾아 총알이 빗발치는 정글을 헤매야 했다. 결국 그는 3주 후 임무를 완수하게 되었다. 불가능에 가까운 임무를 받고서도 불평이나 질문이 없었던 로안 중위의 모습은 사명을 받은 우리가 어떤 자세로 그 임무를 다해야 하는지 좋은 가르침을 주고 있다. 이 내용을 영어로 만든 똑같은 건 아니지만 좀 비슷한 스토리를 담고 있는 영화가 있어요. 1917이라고. 그거 한번 꼭 보세요. 진짜 꼭 보세요. 이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네. 뭔가 내가 전해야 되는 이 메시지가 있어. 이 메시지를 거기에다가 전달을 해줘야 돼. 근데 막 총알이 막 날라오고 막 포탄이 막 떨어지고 하는데 어떻게 완주를 하게 됐어. 네. 근데 그 영화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원테이크 기법이라고 카메라가 계속 따라가. 한 번도 안 바뀌어. 이 카메라로 계속 찍는 거야.
진짜 신기해. 그래서 이제 1917을 꼭 한번 보시기 바래요. 자, 존 웨슬리는 온 세상이 나의 교구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생각해보고 의견을 나눠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온 세상 하니까 막 저기 뭐 아프리카 뭐 이런 나라만 생각하는데 온 세상이 나의 교구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저기 멀리 있는 아프리카도 나의 복음을 전할 대상이 되는 거고 내가 지금 딱 집 문을 나서는 순간 마주치는 그 이웃도 내 복음의 대상이 되는 거야. 온 세상이 나의 교구다. 내가 마주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해볼까요? 온 세상이 나의 교구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에센스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1번 교회와 세상의 관계. 교회는 두 가지 부류의 크리스천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다리 놓는 사람들, 브릿지 빌더스로서 시대 문화와 대화하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자, 첫 번째 다리 놓는 사람들 한번 볼까요? 그 옛날에 어노인팅을 다리 놓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죠? 자, 시대 문화와 대화하는 그리스도. 요한복음 17장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세상 문화와 가치관을 기독교 신앙과 접목시키려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게 좋은 모습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이게 좋은 모습일까? 자, 이들은 교회가 기독교 신앙과 세상 철학과의 공통점을 어떻게든 찾아내서 양쪽이 서로 대화하고 화목할 수 있다는 다리를 놓아야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철학을 주도했던 헬라 철학과 기독교 신앙을 서로 접목시키려고 했습니다. 이게 과연 좋은 현상일까? 자, 두 번째, 자, 요새를 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대 문화와 완전 이제 대립하는 그리스도.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물론 성경 말씀을 기반으로 다 출발은 해요. 세상 문화와 가치관으로부터 교회를 분리시켜야 된다고라는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리를 놓는 사람들은 빛과 소금의 개념으로 세상을 이해했고 요새를 쌓는 사람들은 세상을 영적 전쟁의 개념으로 이해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3번이에요. 양극단의 균형. 이들이 양극단으로 치달으면서 다리 놓는 사람들은 세속주의로 타락했고 초대교회 사상 가장 무서운 이단인 영지주의와 아리우스주의를 탄생시키게 됩니다. 영지주의가 뭘까? 영지주의가 뭐죠?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도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그 인성을 거부하는 아주 그냥 이단 중에 이단이에요. 그죠? 아주 나빠. 근데 반대로 아리우스주의는 뭐냐면은 야, 예수님이 아주 창조물 중에 가장 훌륭한 창조물이야. 굉장히 훌륭한 존재야. 근데 하나님과 같은 급은 아니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또 부정해. 아리우스주의는. 그러니까 이제 양극단이야. 그죠? 영지주의와 아리우스주의가 완전 극과 극이야. 이런 이단들이 탄생하게 됐어요. 왜? 아니, 다리 놓는 사람들 좋아. 그리고 요새를 쌓는 사람들도 좋아. 근데 이게 극단으로 갔을 때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돼. 들어가서 빛이 돼야 돼. 빛의 자녀잖아. 나는 빛의 자녀고. 빚이 너무 많아 진짜. 진짜 농담 아니고 빚이 너무 많은데 내가 저번에 말했잖아. 코인 사기 당했다고. 1억 5천. 그것 때문에 지금 처음 들었구나.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엄청난 빚을 지고 있는 빚의 자녀인데 어쨌든 우리는 빚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무조건 막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막
복음을 전하려면 술자리를 같이 해야 돼. 이러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성도예요, 성도. 구별된 존재. 할렐루야. 예, 근데 이게 완전 극단으로 갔을 때 막 이제 영지주의 되고 이제 아리우스주의가 되는 거야. 자, 또한 세상과 교회를 완전히 단절시킨 요새를 사는 사람들은 잠깐만. 지금 몇 분 지났어요? 11분. 11분. 20분 되는 얘기해줘요. 자, 극단적 보수주의와 폐쇄주의로 인해서 교회 분열을 초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양극단이 아닌 균형을 잡기 원하십니다. 자, 2번. 그렇다면 크리스천의 사명이 무엇인가? 크리스천들은 교회뿐 아니라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주권이 그곳에 임하도록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물론 공산주의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맞아. 근데 참된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진짜 기도야. 이게 사실 우리의 진짜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주권대로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사명이죠. 세상을 두려워하고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정신이 사회와 땅끝까지 스며들도록 해야 됩니다. 자, 누군가는 정치에, 누군가는 교육의 현장에, 혹은 가정에 또는 문화 예술 계통에 들어가서 크리스천으로서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것이죠. 그죠? 네. 자,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보면은 이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기 이제 빛의 자녀가 나와. 이제 빛이라. 예,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자,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는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이 어둡다는 의미야. 그죠? 빛이라는 의미는 반대적으로 해석하면은 세상이 그만큼 어둡다는 거야. 근데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빛의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전달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뭐다? 세상의 빛입니다. 자, 3번.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자, 박스. 우리 연아 한번 읽어주세요. 겨울숲에서도 생존합니다. 이 새를 연구한 독일의 한 조리학자에 따르면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이 새들은 깃털을 웹토로 만들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지를 보강해서 물기와 습기를 제거합니다. 또 무리를 지어 밀착해서 함께 밥을 지냄으로써 공기를 나누어 겨울 추위를 이겨냅니다. 북쪽의 시베리아 불파는 어디에도 먹을 것이 보이지 않는 순백의 세계이지만 이 새는 지칠 줄 모르고 쉴 새 없이 먹이를 찾아다닙니다. 1분에 약 45회의 날갯짓을 하며 체온을 유지하고 겨울나무 껍질 사이에 숨어있는 나방의 유충을 찾아내야 먹습니다. 이러한 상 모술새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추운 북극의 겨울숲에서도 자기만의 방법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네. 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대단한 거죠. 그죠? 자, 주님께서 공중의 새를 바라보라 라고 하신 말씀의 의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이제 그리스도인은 돈이나 옷이나 먹는 문제를 무시하고 살아도 된다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기도하면서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은 치열하게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 무시하면서 살지 말고 정말 치열하게 네가 해야 될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서 살아라.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열심히 살아오셨잖아요. 정말 멋져요. 최고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은 생명입니다. 생명을 주실 때는 생명력을 주셨어요. 그렇죠? 특히 크리스천에게 주신 생명력은 예수의 생명력, 부활의 생명력입니다. 모든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내적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신앙의 꽃을 피우시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직장에서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견인의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들 예배 드렸나? 아니면 지금 왔나?
그렇구나. 오케이. 자, 4번. 크리스천에게 일터의 의미란 무엇일까? 자, 고린도전서 7장 24절.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가라. 우리의 일터와 직장은 우연이 아니라 이게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거야, 진짜. 내가 하프 했잖아, 직장. 응? 그러니까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장소예요. 우리 경호 형제 사회복지사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 직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해야 돼요. 자, 1980년 대학생 선교회 CCC의 빌 브라이트 총재와 예수 전도단의 창시자 로렌 커닝햄 두 분이 만나기 전날 밤 만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동시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대해서 책임져야 할 때가 오고 있으며 곧 하나님의 틀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움직이는 7대 영역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그 영역이 종교, 가정, 교육, 정치, 미디어, 예술, 경제입니다. 지금은 과학이 추가되면서 이를 8대 영역이라고 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 두 선교단체는 선교를 지리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리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영역과 분야별 선교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이 8대 영역 안에서 성도들의 역할이 아주 절대적입니다. 크리스천들이 8대 영역을 복음으로 정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8대 영역, 정치, 과학, 교육, 미디어, 가정, 종교, 예술, 경제. 우리는 이 모든 영역에 들어가서 뭐가 돼야 된다? 빛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오늘 새벽 예배 때 담임 목사님 혜은이야? 혜은이요? 박수. 아니 새벽 예배 끝나고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혜은이를 부른 거야. 너 어디 가니? 집에 가요. 어떻게 왔니? 택시 타고 왔대. 택시.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또 친히 데려다 주셨어. 근데 오늘은 뭐 잤지? 오늘 수요일이지. 그러니까 월화 그렇게 나온 거야. 이거 진짜 대단한 거거든. 진짜. 그래서 이제 결론은 차량 운행을 잘 해야 된다. 이제 그게 결론이었는데. 네. 대단해 진짜. 이따가 는 어떻게 가? 버스 타고 가? 장경목상 태워주실까? 목사님! 잠시만요. 새벽에 그 청년이 여기. 자, 지금 당신이 속해 있는 영역은 어디입니까? 그 영역에서 당신은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우리 지은이가 지금 있는 그곳에서 해야 될 일은 뭐야? 소신껏. 제가 생각난 거는 두 개인데 선교단체랑 그리고 청소년부 교사하는 거 이렇게 생각났는데 둘 다 이제 대학생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아이들 그의 영을 키워주는 그런 사명이 있어. 네. 결국은 복음이에요, 그죠? 멋집니다. 멋져요. 자, 1번 삶의 모든 영역에 함께 하신 하나님. 진짜 고린도전서 7장 24절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은 교회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임재는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온 지구상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누구요? 영재? 할렐루야. 네, 종교인이 아닌 신앙인이라면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삶 속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2번, 자, 세상의 재물로 하나님께 드리기. 자,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으므로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통해 얻습니다.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돈 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예, 결국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겁니다. 그 재능을 가지고 정성과 땀을 흘려서 얻은 노동의 대가를 또 누구한테 드려? 우리 연기가 이 자리에 없는데 연기가 막 베이스 잘 치잖아. 이거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양을 해야 된다는 거야. 연기야.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 3번 주님께 하듯 일하기. 자, 골로새서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일터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일터에서 당신과 함께 일하시며 당신을 통하여 임재하실 것이며 그분의 영광과 축복이 당신의 일터와 세상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자, 박스 우리 승배 한번 읽어주세요. 2012년 5월 미국 대표로 공로서가 동성결혼 합법화 정책 논의를 밝힌 후 동성애 결혼 논쟁의 핫 이슈로 떠오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대표적인 치킨 샌드위치 체인점 치플레이입니다. 치플레이는 미국의 대표적인 기독교 기업으로서 동성결혼 반대 단체의 수백만 달러의 후원을 해온 데 이어 회사 대표 댄 캐시가 이성 간의 전통적 결혼을 공개적으로 옹호한 것이 논란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동성결혼 지지 단체들은 이 회사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에 나섰으며 보스턴,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등 일부 시에서는 시장이 이 회사의 체인점 기사를 보도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사정이 이렇게 돌아가자 아켄소 주지사인 마이크 버커비는 치플레이 감사의 날을 정확하게 언급하며 지지 공문을 호소했습니다. 그리하여 2012년 8월 1일 미국 주요 도시의 치플레이 체인점들은 수백 명의 고객들이 줄을 길게 서서 주문을 기다리는 진풍경을 연출했습니다. 많은 교회 지도자들은 SNS에 이 풍경을 담은 사진을 올리며 더 많은 크리스천의 참여를 격려했습니다. 이날 2시간이 넘는 오랜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에는 활기가 가득했고 치플레이 매장의 분위기는 마치 교회의 부흥에 같았습니다. 진짜. 아이고, 그죠? 이 오바마가 말이야. 이 동성애를 지지해서 말이야. 응? 그래서 이제 나라의 지도자가 중요한 거야. 응? 그죠? 근데 이제 그 가운데서 신앙의 소신을 지키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엄청난 지금 또 역사가 일어나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 믿음의 소신을 꼭 지키기를 바래요. 할렐루야. 예, 단순히 기독교 가치관을 용기 있게 말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빌미를 주지 않는 탁월함과 겸손함이 세상 속에서 크리스천이 추구해야 할 모습이 아닌지. 그러니까 탁월함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도 지니어스 해야 돼. 크리스천은 다 멍청이가 돼야 됩니까? 아니야. 그 소신을 지키기 위한 탁월함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네, 정말 어느 곳에 있든지 와 진짜 너는 왜 이렇게 지혜롭냐? 너 왜 이렇게 잘하냐? 야 너 진짜 똑똑하다. 이런 말을 들어야지. 아유 진짜. 아유 진짜 아우 진짜 이런 말을 들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야. 할렐루야. 여기까지 하고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먹을까? 광고를 드리겠지만 오늘 빨리 끝내고 우리 샷거리 아바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What do you want? 교촌. 아 교촌. 오케이. 교촌. 교촌이 없는데 이 근처에? 그러면 쿠팡 이츠에만 안 뜨는 건가? 배달의 민족으로 볼까? 탐방전 근처에 있긴 한데 아 그래요? 거기 안 뜨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저도 교촌. 있네. 목동 탐방점. 오케이.
이런 모기가 나 오늘 설교 들었어? 들었어? 설교? 어. 수영이 나왔어? 저 금요일에 가요. 토요일에 가요. 자, 주문합니다. 네. 뭐 반반 콤보? 허니 콤보? 반반 콤보? 레드 콤보? 간장 콤보? 뭐 허니 콤보? 지금 끝난 건가요? 아니 안 끝났어요. 미안해요. 그 다음에 반반 콤보 시킬게요. 아유, 음식 시킨다니까 왜 이렇게 대답을 빨리빨리 해? 그 지금 허니 콤보하고 반반 콤보인데 하나 더 혹시? 10명이니까 3마리 한 마리 더? 오케이. 자, 그러면 레드 콤보를 먹읍시다. 와 이제다. 갑자기 막 생기가 돋네. 오케이. 자, 코카콜라는 1.5리터 두 병이면 되지. 네. 오케이. 자, 직접 받을게요. 포크 안 받기. 포크 받을 건데. 지은아, 다 들려. 오케이. 자, 약속드립니다. 음식이 도착하면 바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4번. 자, 일터에서 전도할 때의 자세.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러니까 전도할 때 불신지요! 막 이러면 그러면은 이제 바로 왕따 이제 그러면 안 된다. 전도할 때는 교양과 신념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 교양이 있어야 돼. 믿는 자가. 그랬어요. 그렇군요. 막 이런 이제 교양 있잖아. 매너, 예절 이런 걸 잘 지켜야 돼. 막 진짜 그 사람만 오면 질서가 깨져. 그러면 안 돼. 질서를 잘 지키고 매너, 교양, 예절 잘 지키시길 바래요. 전도가 우리 기독교인에게 필수적인 사명이지만 공격적인 전도, 상대방을 무시하는 전도는 피해됩니다. 기독교를 무례한 종교라고 인식하게 하거나 교회를 피해 담을 쌓아버릴 사람이 생기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전해야 하는 순간에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해요. 할렐루야. 교양과 신념 그리고 담대함 이런 것들을 갖춰야 된다. 그게 바로 탁월함이야. 탁월함. 진짜 연하는 탁월해. 이런 칭찬을 받아야 돼. 진짜 저 마이콜은 정말 탁월해. 그 얘기를 많이 못 들었어요. 어렸을 때. 내 별명이 마이콜이었는데. 지금 어때요? 마이콜 닮았어요? 요즘 애들은 또 마이콜을 모르더라고. 요즘 사역하기가 힘들어 진짜. 마이콜을 몰라가지고. 자, 열방 속으로 이제 나아가야 되죠. 이제 마태복음 28장. 자, 기독교는 움직이는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겁나게 역동적인 하나님이셔. 가만히 계시지를 않아. 예수님의 사역 또한 대단히 역동적이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은 가서 제자 삼으라 였습니다. 자, 6번 선교 준비. 어떤 지역이든지 하나님께서 어떤 기간 동안 열어주시는 땅은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집중해서 선교해야 돼. 타이밍. 인생은 타이밍이다. 전도도 타이밍이다. 할렐루야.
진짜 타이밍이 중요해요. 예. 그래서 내가 타이밍에 딱 맞게 교촌을 시켰잖아. 예. 식탁 교제도 타이밍이다. 예. 오늘 뭐 이제 이 교육도 중요하지만 나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부러 식탁 교제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육을 일찍 끝내지만 미처 못 따랐던 그런 부분들은 꼭 집에 가서 한번 정독을 하시길 바래요. 네. 그 12과는 이제 다음 사역자가 와서 하는 게 어떨까? 아니야? 바로 저녁에. 타이밍 좋았어. 좋아. 네. 그러면은 이제 영상만 보고 해야 되나 내가? 이 카메라만 보고 12과는 정착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여러분이 다음 주는 없겠지만은 근데 올 수는 있어. 나 슬쩍 이 시간만 올까? 장거리 운전 어려우시잖아요. 밤에. 아니 집은 되잖아. 아니면 주말에. 그런데 아침에 가셔야 되면 주. 줌으로. 내가 다음 주에 서울 갔다가 울산 갔다가 진짜 대전 갔다가 어디 갔다가 부정합니다. 벌써 바쁘시. 인사드릴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자 지금 계속 막 확장되고 있어요. 이제 열방 속으로 이제 나가야 돼요. 기독교는 이거 했잖아. 자 그렇지 했잖아. 자 1번 기도하기.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그분이 열어주시는 곳이 어딘지 알기 위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이 음성을 듣는 훈련이 되어야 타이밍을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지금입니까 주님? 막 분별력이 없어. 뭐야 이거 뭐라고 하시는 거야 도대체. 이러다가 타이밍을 놓칠 수도 있다. 근데 내 욕심이 여기에 가미가 되잖아. 하나님의 타이밍이 아닌데 그게 하나님의 타이밍이라고 착각하고 가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거를 많이 실패를 경험하냐? 청년 때. 청년 때는 막 열심히 있잖아. 뭔가 막 에너지가 있잖아. 하고 싶은 욕망이 있잖아. 그죠? 근데 그 욕망이 앞서다 보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훈련을 해요. 주님, 이때입니까? 주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다라고 하나님이 만약에 말씀해 주신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재나 그냥 뭐 앞뒤 보지 말고 옆 좌우 보지 말고 무조건 가야 돼. 할렐루야. 무조건 가야 돼. 하나님의 뜻이라면. 근데 좀 이게 상황이 좀 그렇다. 자 2번. 나를 얘기. 네, 2번 철저한 사전 조사와 준비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어떤 특정 지역을 가슴에 품고 그곳에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투입하며 선교하려 할 때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것이 철저한 사전 조사 그리고 준비. 우리가 가게 하나를 열어도 그 지역에 대한 이게 시장 조사를 하게 되잖아. 그죠? 그게 다 이제 그런 거죠. 만약에 내가 일본으로 선교를 간다. 그러면은 일본에 대한 문화를 알아야 돼. 그죠? 언어를 배워야 돼요. 또 이제 같은 일본이지만 지역마다 또 특성이 있잖아. 우리나라도 이제 팔도가 있잖아. 팔도마다 다 특성이 다르잖아. 전라도와 경상도가 사이가 좀 그렇게 안 좋잖아. 그지? 정치적으로 완전 이게 갈려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미국 사람인데 대한민국 전라도로 가. 그러면은 전라도 사람들의 그 성향과 특성을 잘 알아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반대로 우리가 어딜 갈 때는 남아프리카 어디 지역에 갈 때는 그 사람들의 그런 행동 양식이나 특성을 잘 배우고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귀한 복음을 전하려 하면서 너무 준비 없이 믿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막 캠프 때는 그냥 막 다 손들고 막 주여 보내주시옵소서 막. 그렇다면 아이 그건 좋아. 근데 배워야 된단 말이야. 배워야 돼. 자, 우리는 치밀한 연구 개발과 R&D,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귀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3번, 좋은 동력자 네트워킹이 필요합니다. 전문성과 오랜 경험을 가진 분들이나 단체 그리고 현재 선교, 인맥 등은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값진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나라에 선교 갈 때 그 현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과 연계해가지고 사역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예. 우리가 막 생뚱맞게 그냥 진짜 오지로 가가지고 막 그 오집으로 그 알아? 유튜버 채널? 오집으로 한번 봐보세요. 예. 그 청년 한 명이 나오는데 정말 그 오지로 이렇게 가요. 예, 백패킹 해가지고 굉장히 인간의 어떤 한계를 뛰어넘는 이제 그런 그 뭐야 챌린지를 많이 해요. 최근에는 어디 갔다 왔냐? 히말라야 갔다 왔어요. 히말라야. 한번 꼭 봐세요. 오지 브로라고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그 진짜 좋은 채널이에요. 예. 그러니까 내가 막 오지 가가지고 막 맨 땅에 헤딩하는 것도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은 이미 그곳에서 훌륭하게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님과 연계해가지고 사역하는 것도 참 좋다라는 것입니다. 자, 7번 선교 비전. 자왈. 선교란 마치 한 아이를 입양하듯이 그 나라를 입양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를 키울 때 중요한 것은 바로 자활입니다. 처음에는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모든 것을 다 주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부모에게 의존하며 살게 할 수는 없죠. 빠른 시일 내에 자기 스스로 자립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초기 한국에 온 영미권 선교사님들은 한국교회 스스로 홀로 설 수 있도록 하는 네비우스 선교 정책을 고수했습니다. 말씀 사경회 때 또 큰 병원이나 학교를 지을 때마다 대부분 한국 성도들의 피나는 헌금과 정성으로 동참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네비우스 선교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네들을 위해서 다 해줄게 이게 아니야. 너네들도 여기 동참해. 이게 네비우스. 스스로 서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 때에 선교의 강국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이유는 그 전에 이런 영미권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자립시켜 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또 어느 나라에 또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립하도록 또 도와줘야 돼. 그게 진짜 선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우리 중청의 모든 리더들이 잘 자립하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모든 중청의 청년 한 명 한 명들이 정말 이 복음 안에서 믿음의 영역 안에서 잘 자립하기를 원해요. 기도할게요. 잊지 않고 기도할게요. 그리고 제가 가지만 저는 중청 사역의 확장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중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 거고 또 이제 그 교회랑 우리 중청이랑 계속 연계해가지고 사역과 어떤 행사들을 계속 하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확장의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계속 사역의 현장에서 보게 될 겁니다. 기대하십시오. 또 봐요. 조만간 보게 될 것입니다. 자활. 덕분에 처음 한국교회에서 침례를 받고 예수를 믿은 서상련, 길선주 같은 분들이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한국교회는 선교 한 세대 만에 대부분 한국 목회자들이 목회하고 재정적으로도 대부분 자립하는 강한 교회들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자, 2번 삶의 모든 부분을 커버하는 총체적 패러다임. 복음 전파는 단순히 그 나라의 신자 수와 교회 건물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무조건 그냥 막 수만 늘리면 돼. 인해 전술로 간다. 이게 선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들이 많이 실수한 부분이 바로 자신의 교단과 교회가 선교지에 교회를 몇 개 세웠는지, 선교사를 몇 명 파송했는지 이런 것들로 경쟁한다는 거야. 야, 너네들 선교 많이 하냐? 우리 많이 해. 그게 선교 정신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단순히 교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 전체를 살려야 돼요. 나라의 기본적인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교육과 의료, 문화, 인프라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제가 이제 강남중앙침례교회에서 사역할 때 선교위원회가 있어요. 의료선교위원회. 그러니까 선교위원회가 있고 그 아래에 의료선교소위원회가 있어요. 의료선교소위원회가 매년 의료선교를 나가. 근데 이제 그때 교역자들도 같이 붙어서 나가. 근데 교역자들이 돌아가면서 붙어서 나가는데 제가 언제 한번 가게 됐어요. 캄보디아로 가게 됐는데 막 치과 의사 뭐 아무튼 내과 아무튼 그 과별로 이제 우리 다 자비랑으로 가요. 근데 자비랑으로 자기 짐 다 들고 그다음에 의료 장비 다 들고 갑니다. 자비로 가요. 저는 교회에서 내줬어요. 감사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치과 의사인 집사님 옆에서 이제 보조를 하는데 막 입을 벌리자마자 그냥 막 이빨이 그냥 막 아무튼 진짜 남아 있는 게 없고 다 썩어 있고. 근데 치료를 너무 정성스럽게 진짜 최선을 다하는 거야 그 집사님. 난 거기에 감동 먹었어. 진짜 이거구나.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가진 은사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복음을 전파하는 데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그게 너무 감사한 거고, 어쨌든 지금 방금 말한 것처럼 정말 그 의료 선교를 통해서 그 나라의 의료 이 분야가 발전되고 뭔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가진 이 전문 지식을 통해서 그곳에 그 전문 지식으로 인한 어떤 정말 특정 분야들이 막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뭐 복음만 전하면 끝이다. 가서 그냥 뭐 이렇게 공연하고 오는 거, 그 너무 식상하잖아 이제. 그렇지? 가서 우리 공연하러 갑니까? 그럼 뭐 은혜 받고 예수님 너무 좋아 이럽니까? 아니에요. 그 분야를 살려야 돼. 그 사회를 살려야 돼. 교육을 살려야 돼. 할렐루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 탁월함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탁월한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돼. 우리 형제 그 군부대의 이 지식 있잖아. 이 지식을 가지고 어느 나라로 가서 살리는 거야 그 분야를. 이하도 전파하는 거야. 난 진짜 이하밖에 못해가지고. 자, 3번 자체 리더십 양성과 훈련. 디모데후서 2장 2절.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이게 진짜 선교라는 거죠, 그죠? 그 나라가 홀로 서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그 나라의 자체 리더십을 세워주는 거죠. 자체 리더십. 네. 건물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사람을 낳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사람을 낳고 계속 낳게 되면은 그 나라에는 희망이 있는 거죠. 할렐루야. 네. 자, 지금 교촌치킨이 9시. 오늘 조금 늦어도 괜찮아요? 네. 꼭 먹고 가세요. 알겠죠? 네. 다 끝났네? 자, 제가 읽을게요. 우리나라 초창기 미국 선교사들 중 한 명인 존 헤론 선교사는 명문 집안에서 자랐으며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여 모교에서 교수 청빙을 받은 엘리트였습니다. 그는 해리 에트란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을 앞두고 진로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중에 당시 미국인들에겐 잘 알려져 있지도 않는 나라 조선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는 주위의 만류를 무릅쓰고 결혼하자마자 27세 여러분들 뭐 했어요? 뭐 했어? 나는 27세에 결혼했지. 네, 저 27살에 결혼했어요.
나 진짜 너무 빨리 했어 나 진짜. 27세의 나이에 아내와 함께 조선의 장로교 의로 선교사로 파송되어 왔습니다.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광해원 알죠? 광해원. 광해원이라는 병원을 세우고 헌신적으로 환자를 치료하며 복음을 전하던 그는 안타깝게도 32살이란 젊은 나이에 토질병에 걸려 아내와 두 아이를 남겨두고 소천했습니다. 숨을 거두기 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선은 참으로 좋은 나라입니다. 이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만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 내가 더 일을 못하고 가는 것이 미안합니다. 미국에 가서 더 많은 믿음의 젊은이들에게 이 땅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라고 전해주십시오.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던 헤론과 같은 젊은이들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버리고 낯선 조선 땅에 와서 목숨을 버렸습니다. 그들이 거룩한 미랄이 되어 썩어졌기 때문에 오늘날 이 땅에 이만큼 복음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감사해야 돼. 이 땅은 정말 선교사님들의 희생으로 세워진 나라예요. 그 피와 희생으로 세워진 우리나라. 조선에 왔던 푸른 눈의 선교사는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여 사랑의 추적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명은 21세기를 사는 우리가 짊어져야 됩니다. 당신도 사랑의 추적자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자, 11과 암송 구절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다. 마태복음 5장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지은이 첫 번째 읽어주세요. 교회와 세상의 관계. 크리스천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교회에는 시대 문화와 대화하는 다리 놓는 사람들과 시대 문화와 대립하는 요새를 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양극단의 폐해가 있으므로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들어가되 타락하지 않고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자신이 속한 장소에서 하나님 나라의 빛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주권이 그곳에 임하도록 해야 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우리 명신자매. 거룩한 사명의 자리. 크리스천에게 세상 직장은 단순히 생계 유지와 교회 헌금을 위해서 돈을 버는 곳이 아니라 선교지입니다. 하나님은 크리스천이 건강한 노동의 대가로 세상에서 가져온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십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재능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땀 흘리며 일해야 합니다. 세상은 자선단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창출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의 보스로 삼고 주먹을 불끈 쥐고 기도하며 현장 속에 뛰어들어 신앙의 꽃을 피워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교 방책은 뭐냐면 방금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얻은 그 지식과 그런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통으로 막 어떤 신적 어떤 그런 계시나 어떤 역사를 직통 계시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부터가 그런 선교 정책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그 정책을 닮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해야 되겠죠. 자, 일터에서 전도하기 우리의 정주. 일터에서 전도할 때는 교양과 신념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일터에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성령의 능력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 봐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탁월하고 성실하게 일하며 겸손한 자세로 지혜롭게 사람을 섬김으로써 자연스럽게 주님을 증거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인격과 비전이 새로워진 크리스천이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임재가 곳곳에 임하게 하는 진정한 부흥의 불길을 일으켜야 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과 교회의 관계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너무 멀어져서도 안 되고 너무 가까워져서도 안 되고 하나님, 우리가 항상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게 하여 주시고 정말 빛과 또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정말 너는 탁월하다, 너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이 칭찬과 인정을 꼭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복음의 사명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정말 하나님 정말 지혜와 순결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탁월한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담대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에 정말 영혼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강권적으로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청 우리 리더들 너무나도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정말 앞으로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정말 우리 중청 리더들 귀하게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어떤 상황에서든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항상 신실하게 일하시는 그 주님 붙들고 정말 견인의 은혜를 소망하며 항상 정말 주님이 맡기신 일 넉넉하게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사명의 삶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